자, 저번 주 설교를 기억하시죠? 사울이 어떤 짓을 저질렀을까요? 그쵸, 망령된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왜 그것이 망령된 제사일까요? 왜 사무엘이 이렇게 분노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사를 사울이 수단으로 삼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되게 많거든요. 교회를 왜 열심히 다닐까? 왜 열심히 기도할까? 왜 금식할까? 왜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할까? 할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새끼가 잘 되기 위해서라는 말을 우리가 쓸 때가 있었거든요. 요즘은 옛날보다 기복주의가 좀 덜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 말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옛날 전도할 때 그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복 받는 거는 맞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차이가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사실은 하나님의 예배를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것과 사실 같아요. 예배의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누가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사울이 그 잘못을 저질렀어요. 제사를 수단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제사만 드리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승리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제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주시는 거룩한 관계예요. 근데 그것을 뭐로 하냐면 이용해 먹는 거예요. 마치 그거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남녀가 사랑하는데 사랑이 목적이 아니라 그 남자가 아니요 그 여자가 가진 돈이 목적인 셈이 되는 거예요.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어떤 느낌이 됐냐면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 그 사사기 시대의 그 끝자락에 있었던 엘리 시대의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이 기다리지 못했을까? 왜 불순종했을까요? 왜냐하면 타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억울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을 가고 블레셋은 다가오고 당신은 정한 날짜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할 만큼 했어요. 그러니까 당당해요. 그러니까 당당해요. 사무엘이 찾아오는데 어떡합니까? 당당히 맞이하러 나가요. 찔림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잘못을, 죄를 지적해도 당당해요. 왜냐하면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어쩔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의 죄를 시인하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하게 됩니다. 너무나 타당하고 너무나 합당했어요. 그래서 당당했습니다. 그 말은 기준이 내가 되어버렸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기준이 누구에게 있냐면 내게 없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은 결국 우리가 느끼기에는 부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때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순종도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헌신과 순종의 그 번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헌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자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받지 않으세요.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과 샬롬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기독교의 가치에 되게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에 각각 권위자를 세워두신 이유예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참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 순종을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단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단도 똑같이 일해요. 여러분 옛날 80년대, 90년대 그 은사 광풍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사단이 일해요. 그래서 어떻게 왜곡을 시켜버리냐면 은사하면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바꿔버려요. 물론 이거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그 은사가 되게 많이 막 부음이 일어나면서 뭐에 대한 생각들이 되게 많았냐면 천국이었어요.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을 다미 선교회나 휴거 이야기로 종말론을 왜곡시켜버렸어요. 종말론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이 시대를, 이 망할 시대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종말론이에요. 죽어서 휴거가 오고 천국 간다 이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교회에서 종말론을 이야기하기가 어렵게 만들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식이 종말론 하면 이단이야 라는 인식을 심어버렸어요.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줄이면 이렇게 돼요. 너희가 믿냐? 그러면 너희가 순종하라예요.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관이 그거예요. 순종하면 축복을, 불순종하면 벌을. 그런데 이게 순종의 개념을 바꿔버렸어요. 이제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면 부정적인 이미지로 바꿔버려요. 이단 아니야? 교주 아니야? 이 시대에 어떻게 개인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귀하고 정말 중요할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단도 그만큼 열심히 일해요. 순종은 너무나도 귀한 가치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되찾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 어둠의 시대는 끝이 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늘 실력이 그렇습니다. 늘 순종하길 바라지만 우리의 실력이 늘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당당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부끄러움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 타당함과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순종. 이게 되게 어려워요. 목회자에게 순종하냐 아니야. 그럼 어디까지 하냐가 결국 중요하거든요. 결국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넘어서의 순종을 내가 성도들한테 요구하면 물론 제가 실수할 수는 있어요. 내가 착각해서 아니면 성경을 내가 잘못 해석해서 실수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의지를 가지고 혹은 이것이 반복되어져서 내가 말씀 외의 것을 성도들한테 요구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노란불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제가 그 명령을 전할 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떠난 순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떠난 순종을 사역자가 요구하면 그건 이미 교주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지만 과거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설교 쭉 했잖아요. 그죠? 과거의 사울은 어땠을까요? 짱이었죠. 진짜 이 같은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나귀들을 찾아 떠난 사울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 드러난 사울이 어떤 모습이냐면 효자예요. 자신의 힘듦을 걱정하지 않고 아버지가 나를 걱정할 것만 생각해요. 이런 자녀가 우리에게 여러분의 자녀는 다 그럴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네. 효자예요. 그리고 성실했어요. 겸손해요. 아랫사람의 말도 어떻게 해요? 경청할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또 외적인 면도 대단하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잘생겼다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잘생겼다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 잘생겼다라고 표현한 사람이 몇 없어요. 다윗도 잘생겼다라는 표현을 안 해요. 사울은 잘생겼어요. 또 누가 잘생겼는지 아십니까? 잘생겼다라고 하는 사람? 압살롬이에요. 잘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성경 하나님이 말할 만큼 잘생겼어요. 덩치도 엄청 크죠.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클 만큼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키가 170 하면 사울은 190의 덩치예요. 군제. 그러니까 군대를 이끌어갈 그 지휘력 이런 것도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요. 한마디로 난놈이에요. 늘 우리가 쓴뿌리가 있죠. 옆집 공부 잘하는 그 아들놈 혹은 딸이에요. 잘생겼어요. 공부도 잘해요. 그런데 운동도 잘하는 그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거기다 효자예요. 진짜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게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에 이와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할 만큼이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한 조건을 내밀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일한 부족함은 딱 하나였어요. 뭐냐면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라는 게 유일한 약점이에요. 왜냐하면 사사기 내전을 겪으면서 가장 약체화된 지파가 거의 멸족까지 갔으니까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의 모든 조건을 볼 때 사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왕으로서 그 당시 가장 중요시 여겼던 백성을 구원하는데 부족함이 없었고 뛰어난 군대와 결단력 그리고 용서할 줄 아는 넓은 도량까지 갖췄던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에서의 첫 왕으로서, 초대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듯 더욱 왕으로 그가 만들어 나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첫걸음은 어떻게 해요? 매우 훌륭했어요. 그런데 왜 사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을까요? 왜 2년 만에 사울이 우리가 기대했던 왕이 아니라 망령된 자가 되어버렸냐라는 것입니다. 왜 2년 만에 이렇게 변해버렸을까요? 물론 2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이 변하기에 매우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래 왔듯이 사람은 변하는데 어떻게 해요?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오늘 본문은 사울이 어떻게 변했다라고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변했어라고 우리에게 정보를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에 드러난 망령된 제사는 그거는 그냥 최종적으로 드러난 결과일 뿐이에요. 그 이전에 어떻게 돼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아무리 해도 그렇지 하나님이 사울이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한 번 이렇게 죄를 졌다고 해서 이렇게 냉정하게 버릴 필요가 있나? 라고 질문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함정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신학자의 저는 뇌가 궁금해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신학자의 입에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일까요? 아무리 사람들이 요구해서 세워진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단 한 번의 사울을 쳐냈다라면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망령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을까요? 물론 사울의 죄는 가볍지 않아요. 영적 어둠의 시대를 기껏 해치고 나왔는데 다시금 그 어둠의 시대로 끌고 가는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셨을까요? 어떡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너희 자식 잘 걸렸어. 넌 끝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죠. 본문 뒤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 승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15장 23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덩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실 인생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뭐래요?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가 될까요? 13장에서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구약을 볼 때 자꾸 무서운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보면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봐야 돼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분명 잘못된 제사를 드려서 혼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만약 사울이 13장을 지나서 14장쯤, 아말렉과의 전투 전쯤 그가 돌이켰다면, 아니면 15장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버리셨을까요? 받으셨을까요? 다시 받아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너 이놈의 자식 다시는 안 봐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죠? 다시 안 보지 않아요. 또 잘못했다고 오면 또 받아주는 게 부모예요. 기회를 줘요. 그런데 사울은 뭘 얘기하냐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번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라는 게 그래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라는 이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겠다라고 했던 이 일이 사실은 단회적인 사건이었을까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열받게 하는 일들이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제사라는 문제로 터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울과 사무엘을 봐도 그렇습니다. 정말 친하고 문제가 없는 상태였다면 사무엘이 사울을 이런 식으로 대했을까? 왕이 된 후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은 그렇다면 사울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요? 맨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전쟁이에요. 이런 게 생각하는 재미예요.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왜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당연시 여겨버리면 여러분들은 절대 성경의 깊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전쟁을 벌였을까요? 자, 생각하셨죠? 전략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본다면 블레셋의 이 전진기지가 매우 거슬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기브아와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그냥 한두 시간 거리면 바로 전쟁에 돌입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이참에 그 영향력을 뿌리 뽑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사실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더 강해요? 블레셋이 압도적으로 강해요. 진짜 압도적인 전력이에요. 제가 군대에서 훈련을 떴어요. 그때 뭐였냐면 대항군 훈련을 떴어요. 그리고 제가 타던 전차가 K1, 88 전차, 그 당시에 우리나라 최고 전차였어요. 그래서 미군하고 이제 붙은 거예요. 이제 각 부대가 전차하게 몰려다니지 않아요. 소대별로 숲속으로 진짜 나무를 밀고 들어가요. 숨어버려요. 이렇게 숨어서 이제 저희가 원래 숨어서 이렇게 한다고 작전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저녁이 돼서 이제 밥 먹으려고 모여서 이제 하고 있는데 찝창 하나 오더니 저희들 다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본 게 없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언제 한번 헬리콥터가 지나간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저희는 숲속에서 이미 다 숨어버렸거든요. 근데 저희는 다 전사였어요. 첫날 아무것도 못하고 밥 먹다가 다 죽었어요. 우리나라 그때 우리 어쨌든 최고의 전차였는데 유일한 공격형 전차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못 해봤어요. 그럼 밥 먹고 끝났어요. 그리고 느낀 게 와, 이건 게임이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미군을 본 적도 없어요.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미군이 그 시레이션 바꿔서 먹은 게 전부였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압도적이었어요. 그래서 천조국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압도적인 전력을 가진 군대와 나라와 싸우려고 했을까요? 본문의 블레셋의 강을 보고 이스라엘의 반응이 뭡니까? 그냥 도망이에요. 상비군, 사울이 정예병으로 뽑은 이들마저도 어떻게 해요? 그냥 도망을 가버릴 만큼 3,000명 중에서 600명밖에 안 남을 만큼의 압도적인 전력이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병거와 그 당시에 최고의 무기였죠. 기병대와 셀 수 없는 보병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몰랐을까요? 블레셋이 저 정도의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울이 미처 몰랐을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이 어떻게 해요? 블레셋에게 사울이 싸움을 먼저 걸어버려요. 사울이 알았을 텐데 블레셋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을 만만해 보여서 먼저 쳤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군대를 보고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 이게 아니잖아요. 사울이 알았을 텐데 어땠을까요? 왜 그가 이렇게 전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식민지였습니다. 그것을 끄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미스바 총회에서 사무엘이 그 블레셋을 쳤어요. 끝내버렸어요. 사울도 알까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블레셋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알아요. 철로 만든 무기가 본인과 요나단에게만 있고 기껏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는 청동기로 만든 무기밖에 없다라는 것도 알아요. 이스라엘에게 병거가 없다라는 것을, 블레셋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왜 싸웠냐면 그에게 누가 있어요?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이라는 존재. 여러분, 블레셋이 그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 평화를 유지한 이유가 뭡니까? 누가 존재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이 쳐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사사기의 특징이죠. 사무엘이 통치하는 동안은 블레셋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어떤 존재예요?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최종 경계와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우레가 떨어집니다. 사울은 뭘 믿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왜 그리 사무엘이 어서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가 기다리고 바랬을까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오면 승리할 테니까. 블레셋은 도망을 갈 테니까. 사무엘이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면 하늘에서 우레가 그들에게 떨어질 테니까. 단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사기를 복돋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미스바 총회를 지금 재현하고 싶은 겁니다. 사무엘이 제사를 드렸을 때 승리하듯 다시 한번 승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사울이 먼저 전쟁을 걸었잖아요. 그럼 그 영광이 누구의 것이에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하여금 알게 해주냐 하면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스승과도 같은 지도자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다음 암몬왕 나하스를 무찌를 때는 약간 어떻게 돼요? 사무엘과 사울로 표현되어져요. 협력 관계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요. 단지 사무엘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을 전쟁의 수단으로 삼아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사를 우상화시켜서 전쟁의 무기로 사용했던 것처럼 사무엘은 사울에게 있어서 이제는 스승이 아니에요. 동역자도 아니에요. 자신의 왕의 지위를 위해서 이용하는 도구로 전락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관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참 냉랭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울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 즉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어야 되는데 사울은 묻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사울 자신을 위한 전쟁이에요. 당장 2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3,000명의 상비군을 모집할 때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이 안 됐지만 원어에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까지 사울에게 임했던 특징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영이 임했었는데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아요.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사울 자신을 위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해 주냐면 사울과 하나님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떠나요. 군대가 떠나요. 조급해요. 그럼 상식적으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생이 절박하면 어떻게 해요? 안 굽혀졌던 무릎마저도 꺾여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본문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신 이후부터 어떻게 돼요?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르짖는 모습이 사울에게는 없었습니다. 왜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신앙이 변해서 변질되었어서 그렇다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사울은 그게 익숙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자체가 사울에게는 익숙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도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기도하는 제목들과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쩌면 그의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내가 노력하면 내가 해결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결코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사울은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아간 경험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단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 못했어가 아니라 그게 바로 사울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어떻게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과 친하지가 않아요. 충분히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진 게 사울이었습니다. 그 곁에 누가 있어요? 스승 사무엘이 있잖아요.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면 기도를 가르쳐줄 것이고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하면 말씀을, 영성을 하면 영성이었을 텐데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근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익숙하지 않아요. 엄청난 많은 경험들을 쌓아왔는데 결국 이 모양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성경은 목자로서 더 이상 사울이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무엘이 지적을 해요. 사울을 보면서 11절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사울의 말들이 참 재밌어요. 분명하게 어떻게 지적해요. 왕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해요. 뭘 말해요? 네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것을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에서 믹막스에 모인 것을 내가 보았으므로. 분명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말해요. 이 잘못은 책임은 왕인 너에게 있어라고 하나님 못 박아서 말합니다. 사울은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라고 말해요. 책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쵸. 회피 또는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야. 너 때문이야. 이런 사람은 진짜 속 터지죠. 이런 사람하고 일하면 진짜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되었고 또 그 위치라면 어떻게 해요? 책임을 질 일에 대해서는 당당히 책임을 질 줄도 알아야 돼. 인정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울이 인정을 안 해요. 끝까지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얄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얄미운 사람들인지 우리가 또 경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책임을 전가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 하면 그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은 책임감을 가질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은 책임감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하고는 되도록 멀리하는 게 삶의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있으면 참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책임감을 기대할 수 없어요. 맡겨진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속 터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필 누구예요? 본문에? 사울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요.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임을 가질 수 없는 상태예요.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인데 그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 즉 이스라엘 목자로서 이스라엘의 양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되는데 양에 대한 책임을 가질 수가 없어요. 목자로서의 책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어떤 우리에게 말을 해주냐 하면 사울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목자의 역할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냐면 사울이 문제가 있어. 사울이 변했어.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모습들이 결국 뭐로 흘러가기 시작하냐 하면 제사라는 모든 문제로
그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변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애를 쓰셨어요.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사무엘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도우시고 가르치셨는데 사울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해버렸냐면 결국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나를 위해서 군대를 만들었어요. 나를 위해서 싸우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가 아니라 사실 내 승리를 위한 전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2절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나. 왜 그가 조급했어요?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오니까. 이스라엘을 치러 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예요.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내가 있으니까 나에게 모든 초점이 있으니까 더불어 뭐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냐면 사람의 시선이 중요해요. 사람의 평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반응이 중요해요. 결국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인데 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왜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어져 버렸을까요?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내가 중요한 사람으로 너무나 중요한 존재로 느껴버리는, 쉽게 변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변했을까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13절과 14절에 뭘 반복하냐 하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오늘 제사의 문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즉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사실은 기억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상태예요. 어차피 불순종이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당장 보이는 것은 길갈에서 7일을 기다리라는 사무의 말을, 명령을 지키지 못했어요.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것은 끝까지라는 말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적당히 할 만큼 했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끝까지 아니라고 하면 사실은 그동안의 수고와 애씀은 다 어떻게 해요? 가치가 사실은 없어요. 수많은 이유가 있겠죠. 불순종하는데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은 어차피 불순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7일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또 어떤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신명기 20장 1절을 볼까요? 신명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신명기 20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너와 백성이 억울함을 볼지라도 이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계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기가 막히죠? 이 상황과 그냥 딱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상황을 보고 예언하신 것처럼 말과 병과 민중은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병과 마병과 백성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어떠한 곳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힘과 능력은 병과 말과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분명히 알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현재의 상황은 과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정복전쟁하던 시대와 다를 바가 없어요.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은 병거와 말과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은 여전히 훨씬 더 강해요. 사무엘이 이겼지만 여전히 전력을 비교해보면 블레셋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병거와 기병대와 수많은 보병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병거와 기마대와 견줄 만한 힘이 여전히 없어요.
그 상황을 사무엘이 알아요, 몰라요? 충분히 알아요. 사무엘이 이끌었던 블레셋과의 전쟁, 미스바 총회가 열렸을 때 일어났던 전쟁에 블레셋 백성들이 병거와 말과 기병대와 군대, 수많은 군대를 안 끌고 왔어요? 병거와 기병대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있는데 안 가져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가 승리한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알아요? 그 말씀을 믿었으니까. 믿으니까 사무엘은 당연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많은 병거와 말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싸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전쟁 후에 어떻게 해요? 병거는 다 뺏어서 쓰는 게 아니라 불태워버리고, 말은 다 어떻게 해요? 힘줄을 다 잘라버렸어요. 여호수아는 그들의 힘의 근거가 어디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10장 25절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라의 제도를 책에 기록하게 합니다. 이제 왕정 체제에서 어떻게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왕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사울이 몰랐을 가능성은 제로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무엘이 옆에 있으면서 말씀을 안 가르칠 리가 없어요. 사무엘의 성격상 그냥 넘어갈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이 사무엘의 죄를 지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만 사무엘은 자신의 사명, 자신의 역할, 부르심에 대해서 당당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럴 필요를 못 느꼈겠죠. 수많은 이유가 많았을 거예요. 엄청 바빴을 거예요. 왕정을 만들어가는 일인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제로라는 상태에서 출발했는데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사람을 구해서 배치해야 되고 세금을 거두고 1년에 익숙하지 않은 모든 일들을 하느라 2년 동안 사울은 눈꽃 뜰 데 없이 매우 바빴을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쁜데 내가 말씀을 봐야 한다고? 내가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고? 이렇게 미치도록 바쁜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없어라고,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바쁜 건 사실이었을 테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을 때,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는 반드시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 실패가 안 보여요. 왜냐하면 당장은 승리하니까, 망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불순종할 때,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는 실패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당장 잘 된다 할지라도 누구라도 같을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 때 가데스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실패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헤매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분명 하신다고 했잖아요. 본향으로 이끄시겠다고 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들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인생은 죽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지혜롭고 똑똑하던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신명기 17장 17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아주 많은, 그쵸. 하나님이 생각하신, 우리가 생각할 극으로 아주 많은 아내를 두었고, 말씀이 말씀한 대로 그 아내들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는 죄를 저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열매로 그 다음 때 이스라엘은 두 조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불순종했어요. 이제 그만의 실패가 아니라 불행히도 이스라엘 전체의 실패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 그것이 어떠한 합당한 이유가 있든 없든 내가 힘들어서든 아니면 내가 세상의 눈치를 받든 어떻든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 반드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뭐를 사울이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과거였습니다. 그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시간들, 그 은혜들을 지금 그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사울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사실 사울은 하나님이 원하신 왕이 아니었어요.
마음에 합당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작은 지파의 베냐민에서 하나님의 사울을 지목하셨습니다. 그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잖아요.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통해 그를 존귀케 만들었어요. 사무엘이 봤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존귀하게 대접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외쳤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나에게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어요. 사울이 다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만나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라는 그 위대한 지도자를 주셔서 힘을 얻게 하셨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고 사무엘이 사울의 뒷배경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든든해요. 그죠? 가장 영향력 있는 가장 뛰어난 지도자가 내 뒷배경이 된다고 하니 그만한 영적 스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도 손을 꼽을 만한 영적 스승인데 그같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영적으로 인도해 줄 목자가 어디에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암몬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소집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사울이 그렇게 외쳤다고 해서 그들이 순수하게 사울을 따랐을까요?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소집이 된 거예요. 대승을 거둬 민족의 구원자로 사울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보면 사울이 사실 한 게 없어요. 다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다 차려놓은 밥상이었어요. 다 은혜였어요. 사울의 인생은 은혜가 가득한 과거였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다윗과 비교해보면 알지만 다윗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사울에게 은혜를 쏟아 부으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은혜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내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시간들, 그 아름다운 시간들, 달달한 시간들, 그 감사한 시간들을 사울은 기억하지 못해요. 배은망덕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부모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해준 게 뭡니까? 라고 그쵸?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저희 자녀들은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서 인생의 선배로서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놈이 잘 커서 이게 자기의 주장을 나에게 똑바로 이야기할 줄 아네 라고 흐뭇해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놈의 빌어먹을 놈을 내가 어떻게 할까가 머릿속에 수없이 내가 주먹으로 몽둥이로 떠오를지 모를 거야. 배은망덕이라는 그 말대로 은혜를 배신하고 부모의 덕을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어떻게 해요?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당연시 여긴 거예요. 얼마나 애태우면서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나를 돌보고 키웠는지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시간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돌보심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배은망덕한 그놈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부부도 그래요. 가족도 그래요. 사랑하는 사이도 그래요. 더 나아가 목회자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공동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기억이 필요해요. 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알지만 참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오해 여지가 있는지 몰라요. 수많은 희노애락이 있어요. 굉장히 저를 흐뭇하게 바라봐 주셔서 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좋은 시간들, 좋은 관계에 대한 기억이 필요해요. 관계인데, 부부인데 항상 부정적인 것만 있어요. 관계를 회복하기 좋을까요? 힘들까요? 서로 아마 갈고리가 돼서 서로를 찍을 수밖에 없어요. 긍정적인 것들, 달달한 기억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야 힘들 때, 사이 안 좋을 때 기억해 볼 만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좋은 기억들이 우리 관계들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부부 사이를 돌아봤더니 맨날 치고받고 싸운 기억밖에 없으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또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뒤돌아봤더니 그때 나눴던 이야기들, 행복한 시간들, 추억들이 있으면 또 그거로 가는 거예요. 물론 기억을 왜곡하라는 건 아니에요. 왜곡하면 안 돼요. 아닌 건 분명 아니에요. 그런데 달달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낼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가득하고 사랑이 있고 좋은 추억들을 우리는 만들어가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 좋은 추억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도 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할 만한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둘 다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렸고 하나님과의 그 시간,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변해버렸어요.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무엇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철저한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게 뭐가 중요하기 시작하냐면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요해요. 은혜를 잊어버린 자의 특징이에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아무리 거룩하게 표현을 해도 들어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아픈 것, 내가 힘든 것, 상처받은 것, 그게 사실 전부가 되어져 버려요. 내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사울의 눈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철저히 블레셋이라는 현실이에요. 7절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두렵습니다. 8절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흩어지는 백성을 사울이 봅니다. 웃긴 건 자기가 벌인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시간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상관이 없다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통 그 눈에는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세상이에요.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세상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의식해요. 사람의 반응에 민감해지기 시작을 해요. 사람을 엄청 의식하기 시작을 해요. 혹시 내가 사람들에게 내 자녀를 가르치는 거에 혹은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지 않을까? 저렇게 보지 않을까? 내 아이가 뒤떨어지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춰지지 않을까? 저는 엄마들의 모임이 사실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아요. 엄마들의 모임을 하면 내 자녀는 이렇게 가르쳐서 공부 잘했으라고 하면 갑자기 마인드가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교회를 나가면 안 되고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제가 학생부를 맡으면 이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세상에 너무 민감해요. 세상의 소문에 너무나 귀를 열고 살아가기 시작을 해요. 8절 사람들의 반응이 그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 두려움이 잘못된 제사로 이어져요. 여러분 사실 사울은 누구의 반응에 민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반응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세상에 열의 9이 아니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반응에 민감을 원하면 우리는 예스라고 얘기해야 돼요. 세상에 모두 다 이것은 맞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안타깝게 이 세대도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반응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은 다 나예요. 내가 기준이 돼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2절 나를 위해 군대를 만들어요. 9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아니라 나의 승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11절 사무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요해요. 그래서 책임을 떠넘겨요. 12절 블레셋이 나를 치러 온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의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승리가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해요. 하나님도 중요하지 않고 백성의 목자로 삼았는데 백성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한데 내가 이렇게 소중한데 어떻게 내가 책임이라는 것을 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책임이 나에게 어떠한 대가로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어떠한 안 좋은 영향력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결과예요. 말씀을 내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다 나로 달려가요.
기억하지 못하면 내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어져 버립니다. 세상이라는 현실이 사람의 반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겠어요? 나를 바라보는 평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누가 더 오래 버티냐, 이 싸움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 사울의 실패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중요한 건 우리도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울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민감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든 어떠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시든 다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모르는데 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세상과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장 눈치를 보고 살아갈 이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말씀을 모르고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내가 말씀을 모르는데 은혜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렇잖아요. 조폭들의 믿음만큼도 안 돼요. 자기 보스를 향한 믿음만큼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대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신앙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른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반드시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순종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사울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듯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백지 상태였을까요? 아니에요. 알아요. 말씀을 모른다라는 것은 단지 메모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단지 내가 그 구조를 외우고 있어, 내 머릿속에 그것이 기억나고 있어의 의미가 아니에요. 사울도 하나님의 신명기 말씀을 알았어요. 솔로몬도 당연히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안다는 것은 내가 단지 그 구조를 외우고 있고 내 머릿속에 있어가 아니라 성경을 안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과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시죠? 성경에서의 안다는 우리가 안다라 다르다는 것은 기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행동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해요. 순종의 거룩한 싸움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비로소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고 돌돌 달달달 외울지라도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비록 내 삶이 공고할지라도 아플 수도 답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가 펼쳐져 있고 때로는 버거운 현실을 우리는 겪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은혜가 없다라는 말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블레셋 앞에 초라할 수 있고 그 블레셋 앞에 내가 겁이 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은혜는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에요. 내가 기억하려고 하지 않을 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꾸 기억할 때 풍성해져요. 제가 왜 자꾸 말씀하고 말씀의 은혜 나눔을 자꾸 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은혜를 하나를 기억해 되면 그럼 그 다음 은혜로 이어져요. 하나님의 가치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하나를 찾으면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구하면 반드시 그것은 더 큰 무언가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가고 싶으십니까? 말씀 속의 깊이를 누리고 싶으세요? 그럼 은혜를 나누세요. 찾아보세요.
그러면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점점 더 풍성해져 가요. 그게 하나님의 것의 특징이에요. 은혜가, 여러분, 은혜를 또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것이 내 실력이에요. 그 시절, 그때를 기억하면 우리는 오늘을 버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변해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자신 없다라고 말할 거예요. 저는 반드시 변할 거예요. 한결같으면 좋은데 한결같은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혹시 여러분 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누렸던 시간들, 그 충만했던 시간들, 감동의 시간들, 혹은 결단의 시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말씀은 말씀일 뿐이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 은혜는 좋지만 나도 한때는 그랬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변하더라도 조금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만 2년이라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애써 왔는데, 이렇게 살아왔는데 기껏 만 2년이라니. 내가 평생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 만 2년 만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아깝잖아요. 내가 달려왔던 하나님과의 그 모든 시간들이.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고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빨리 어쩌면 만 2년이 아니라 1년 만에 어쩌면 한 달 만에 우리는 사울처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울처럼 내가 전부인 사람, 사울처럼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단지 알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변했어라는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타깝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수고와 영광이 그 말씀과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이 그 놀라운 은혜의 결론이 사울이 되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았으면, 변하더라도 조금만 변했으면, 조금만 더 멋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면 얼마나 멋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공동체의 어른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멋진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